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마음의 큰 감동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도처에 퍼져나가는 그러한 생동감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복음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다짐을 갖게 됩니다. 복음의 확장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만으로 복음이 확장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였던 거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은 주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의 사명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사명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즉 하나님의 선교,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갔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복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간구해야 되는 기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부흥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특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유대인 대상으로 전파되었던 복음이 이방 세계로 확장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정작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택받은 백성은 우리뿐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이들은 우리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로 시작하여 모든 열방으로 퍼져나가는데 그 계기가 되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신가를 배우고 또 그 찾으시는 사람이 내가 되고 다른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고넬료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고시 집안의 탁월한 사람처럼 보이죠. 이 고넬료는 지중해 연안 도시 가이사랴에 주둔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중요한 지도력을 가진 지휘관이었지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1000부장보다는 좀 못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이 100명을 인솔 할 수 있는 지도자인데, 이 지휘관이 어떠한 지도력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고넬료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함께 읽도록 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로마 사람이라면은 그들이 알고 섬기는 신들이 상당수였을 겁니다. 근데 고넬료는 달랐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익숙한 수많은 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넬료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은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복음의 전도 대상이 누구냐면은 나를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일 겁니다. 혹여나 내가 말하는 것을 이 사람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 나의 삶을 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의 진실성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는 참 가까운 가족이기 때문에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속으로 생각을 하지요.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의 기도와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정작 입을 벌려 말하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이었던 고넬료는 온 지방과 더불어 온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경건은 이처럼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건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성경을 보니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다. 사람들에게 백부장 고넬료는 두려움을 주는 로마의 지휘관이 아니었던 거지요. 고넬료를 생각할 때마다 가난한 자들이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의 구제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어떤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하여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이끌기 위하여 구제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이제 삶의 나눔으로, 사랑의 나눔으로 드러났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참된 경건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에게서 발견됨을 성경을 통하여 배웠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연습하고 훈련하고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듬교 성도들이 삶의 한 부분이 된 사랑의 나눔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아름답고 하나님을 향하는 경건의 마음을 삶으로 드리는 중요한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이 짧은 내용을 찬양을 했던 떼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다. 우리는 사랑을 말하지만 그 사랑이 추상적이고 사랑을 말하지만 오히려 칼을 들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베어버리고 사랑에 대해서 목이 터지라 외치지만은 정작 사랑의 손길과 나눔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 사랑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죽은 말에 불과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로마 사람이었던 또 로마의 군인이었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마음이 삶을 통하여 나타났던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마지막에 보니 그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수시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고넬료가 기도 중에 천사의 음성을 듣는 신비한 경험이 기록되어 있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9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시각으로 바꾸면은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가장 피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지요. 하루 중에서 우리의 몸이 지칠 수 있는 참 공고한 시간이 오후 3시였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이 기도에 대한 마음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이어졌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분도 있고요. 멀리 계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루에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하며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점심시간에 기도하기도 하고 고넬료처럼 하루에 특별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훈련이지요. 이러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나의 일상생활에 있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외치면서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여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24시간 동안 일도 하지 않고 먹지도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이 아니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음식을 하면서도 운동을 하면서도 때로는 웃으면서 슬퍼하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기도의 삶이 나의 것이 되라는
그러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고넬료가 그러한 사람이었죠. 쉬지 말고 호흡하듯이 기도하는 그에게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인 천사를 보내어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사는 먼저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베풀어준 이웃의 사랑, 이웃에게 베푼 사랑의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천사로부터 들었을 때 고넬료의 마음은 감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알고 계시고 들으셨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했던 그 마음의 동기와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생각과 삶의 영역들을 기억하고 계시며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을 믿고 용기와 위로를 받고 감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사는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갑자기 특별한 지역과 특별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언급을 하는데 실제로 고넬료와 이 시몬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두장이는 동물의 가죽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기술자이죠. 오늘날의 가죽 기술자라면 상당히 그분의 기술에 따라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겠습니다만은 당시에 동물이 죽어야 그 가죽을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가 있죠. 동물의 사체를 만지고 동물의 가죽으로 제품을 만드는 이 무두장이란 직업은 아주 천박하고 비천한 직종에 속했습니다. 물론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는 거리가 15km 정도 됐습니다마는 가이사랴에 주둔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욥바라고 하는 시골 도시까지 갈 이유도 갈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그곳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명합니다. 동일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무두장의 시몬, 그리고 성경에서는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요. 처음 듣는 고넬료에게는 이 시몬과 저 시몬이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천사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가죽 제품을 세공하고 있는 그 천한 직업을 가진 시몬의 집에 가서 거기에 머물고 있는 시몬 베드로를 만나 자신에게 와달라고 부탁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고넬료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참으로 생소한 이름, 전혀 알지 못하는 지역, 그 이유를 천사가 분명히 설명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듣고 그는 분별하게 되지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구나. 그리고 그는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하나를 선출하여 욥바로 보냅니다. 시몬 베드로를 만나게 하고 자신의 마음의 요청을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다른 특성의 사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지요.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자녀인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기 위하여 때를 쓰듯이 간청하면서 주님 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면,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으시면은 저는 더 이상 주님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렵니다. 이렇게 때를 쓰고 마치 위협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진정한 의미의 기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했던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고난이 참으로 깊고 고통스럽고 참혹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분으로 하나님께 청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지만은 그 간청으로 주님의 뜻을 바꾸거나 주님의 계획을 수정하려고 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간곡히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 동안 시켰던 훈련이 바로 순종의 훈련이었던 거지요. 순종하려면은 마음이 낮아져야 합니다. 마음이 겸허해져야 되는 것이지요. 구약의 말씀의 율법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넣으신 것이 그들의 마음을 겸허하게 하여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길을 가야 할 때라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지속하여 시키는 것이지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이 없을지라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행동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다른 사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끝까지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여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명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지런히 구제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경건함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면서 칭송받는 참 멋지고 아름다운 생을 살고 있었던 고넬료였습니다.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고넬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었던 거지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애썼던 고넬료. 이방인이었지만은 그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구제하였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 용서와 새로운 인생과 목적을 준다는 놀라운 소식, 복된 소식이었던 거지요. 우리는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계속하여 9절 이하에 읽다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 예수님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얼마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사람들이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지만은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뒤로하고 도망쳤던 연약하고 비겁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순교도 불사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지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이 유대인들과 그곳에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일컫는 그곳에 모여있던 이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솔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던 겁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보았습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까지 성령을 부어주셨는지,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방인들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송축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4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은 무엇입니까? 4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에 대하여, 즉 예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설교하자, 그 말이 끝난 이후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유대인들이지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오래전부터 예정하고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선민이라고 일컫는 특정한 민족,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었던 거지요.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 주님 구원받기 있다고 생각했던 자들, 소위 말하는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직접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넬료와의 만남에서 베드로가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곧 잃어버린 자들, 주님이 찾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지구 반대편에 우리가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말씀을 앞으로 한 번 더 가서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을 찾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또 고넬료를 통하여 로마 군대 군병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베드로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었던 거죠. 우리 함께 34절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의 생각과 고넬료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만 알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께서는 외모, 즉 이방인이나 혈통이나 민족이나 문화나 그 사람의 배경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찾으시고 그를 받아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베드로는 뼛속 깊은 곳까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유대 율법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었고 어부라는 직업을 가졌지만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선민 사상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가 변했습니다. 그의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는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유대인들로 국한시켰습니다. 하지만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열방을 향하여 눈이 열리는 전환점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이들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이제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으로 새로운 비전,
새로운 목적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동기와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먼저 입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다면 이제 고넬료를 만남으로 베드로의 눈이 열린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을 향하여 다시 한번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다가서시는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초점을 맞추어야 될 때가 온 것이라고 봅니다.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하십시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에 기도 가운데 또 현장에서 실천하며 담대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